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 되지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현장이 뭐냐면 일터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란 내가 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일상성입니다. 평소예요. 내가 예배를 위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존재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란 내 삶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사실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동일한 신앙이라 하지만 거기에 열매를 보아 아는 일은요,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 등 일하는 것은요, 태도를 요구해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이 원하는 태도가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대다수는요, 인생의 약 40%를 직장 또는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과 일터, 여러분 우리 일생을 따져보면요, 약 15만에서 20만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는 일터가 너무너무 행복해 라는 내 만족과 더불어서 일하는 그런 프로테지가 극히 적어요. 거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잘못된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기 싫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과 일터가 여러분 각자에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도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주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방식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일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도요, 자신의 일에서 참된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돈만 벌고 있다고 자조 섞인 한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네. 나는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성공해서 이만치 왔는데 가족은 저기 있어요. 성공 아닙니다. 그렇죠? 비록 수입은 많지만 그 직장과 일에서 참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는요, 나 자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세워 가시고자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혹은 못하게 하는 직장인과 일터에서 지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일생의 거의 절반을 일하면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일의 태도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고 아버지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교회는요, 직분이 있습니다. 맞죠? 정행림 권사님은 직분이 뭔가요? 권사님이시죠. 직분이 중요할까요? 직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직무 때문에 직책을 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행복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일터와 직장에서 일함으로 단지 부귀영화와 인생의 안락을 누리는 데 절대적인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요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일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정 의원 지금 국정감사 끝났나? 근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항상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 당신은 의창구 국회의원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요, 여기서 뽑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니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법제화시키는 게 사실은 대표인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직무에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생존만을 위한 직업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과 일터,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장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수행해 가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현장이 일터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거기가 바로 예배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예. 성경은 단호해요.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돼. 여러분, 이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을 수행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복음의 도구요, 복음의 통로요, 그릇이고 값진 장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maturity.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으로 성숙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장입니다. 살아있다는 징표가 뭡니까? 성숙입니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벼농사를 짓다 보면요, 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컸는데 그 아래 알을 못 맺으면 쭉정인 것입니다. 그건 성장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켜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고갈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 없이 영적 성숙은, 성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고, 그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롤 모델을 주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거기에는 무례함이 있을 수 없지요.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같이, 그분의 아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미 그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작정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꺾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세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생각 하덜덜 마세요.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한번 고집 피우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꺾어서라든지 눕혀서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몸을 벗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개길 생각하지 마세요. 네, 뻗대지 마세요. 해라고 말씀하실 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예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큰 목적은 예수 닮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닮으면요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분은 가보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한 비밀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세번역 성경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자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맞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데 그 사람을 일컬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온전한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에 다다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영적 성숙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에서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내 품성을 세워가기 위해 내 일터와 직장에서 어떤 그 일들을 어떻게 선용하실까?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요, 세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도 지난주에 설교가 길었다고 하는 불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요새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직장과 일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경쟁하는 것과 스트레스와 긴장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일터와 직장에서 어려움과 문제, 경쟁, 스트레스를 사용하시고 그 직장에서 정말 없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저를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한 개 확 집받고 싶은 인간이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이래저래 간섭해요. 근데 그게요, 어느 시점에 가보면요, 내가 소위 말하는 맷집이 생겨 있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일터와 직업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압박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책임감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직장에서의 경쟁, 긴장, 스트레스, 압박을 통해서요, 책임감을 가르치세요. 이 책임감은요, 성숙한 신앙 인격의 표지입니다. 모든 직업에는요, 나름 경쟁과 나름 긴장, 스트레스성 압박이 있고요. 스트레스성 압박을 성장의 동기,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 그것을 도구로 삼을 수만 있다면 유익합니다. 그럼 저는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요, 교인들 만날 때마다 집사님 우리 나중에 차 한잔해요, 나중에 커피 한잔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뿐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처음에 못했어요. 내가 약속 안 지킨 게 별로 없는데. 근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사님 우리 차 한잔해요, 우리 커피 한잔해요. 그때는 이게 인사였어요. 그분들도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요,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지나고 난 뒤에 알았다니까요. 담임 목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그만큼 무거웠어요. 아, 이런 거였네. 여러분, 이게요, 몰랐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완수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완수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책임감 때문에 심지어는 억지로 해야 한다는 강박적 압박감 가지고 완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든 기회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포함합니다. 내 능력 밖인데 너무나 큰 프로젝트가 그 모든 일에 포함이 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므로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같이 하여 책임감 있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해도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김수중 장로님, 목사님, 이건 하셔야 돼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리예요. 늘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노회장이라는 위치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책임감이라는 것은 성숙의 척도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그것도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게 신앙 성숙도를 측정하는 바로메다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이고 싶지 않은데도 모여요. 어지간하면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요, 아닌 거예요. 그 직분이요, 무서우리만큼 책임감으로 와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책임감을 지니는 것은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는 지혜로운 성숙한 자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애틋한 의지가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자녀다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왜 안 생기겠냔 말이에요. 저는요, 일터와 직장에서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책임학교를 우리 모든 성도는 당연히 경험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책임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내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책임에 관한 얘기는 안 해요. 안 해요. 최근에 영국 초등학교에서요, 큐어 축제를 허락했어요. 초등학생들끼리 하는 큐어 축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학생들하고 캠프를 갔는데 남자 선생님이 3일 동안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해갖고 그 방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항의하니까 그 항의한 부모들을 고발해버렸어요. 권리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없는 권리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법원은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정신과나 심리학자들의 이 얘기를 나눠보면요, 정신건강의 핵심이 뭐냐면 개인적 책임이에요. 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가 아닌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허락 없이 찾아온 생각들에 대하여 대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허락 없이 찾아온 것들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염려를 허락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염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불면증이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맞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책임을 보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해가게 하는 성숙의 가장 중요한 관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열쇠 중에 하나가 책임감입니다. 심지어 경영에서 세상적 경력, 성공의 열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책임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책임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 각자가 직면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부여된 책임이 주어질 때마다 영적, 정서적, 사회적, 개인적 성장을 위한 매우 절호의 기회가 되고, 이 책임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오직 있으면 여호와의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직한 마음과 태도에서 기인한 약속을 지키는 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책임감을 이게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만 하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의 표시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마무리 잘하는 겁니다. 네. 마감일을 지킴으로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즉 마무리를 완성하는 것이요, 책임감의 완수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여기서 게을리한다는 말은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10개가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주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게을러요. 그 일 전체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화 끈을 완전히 매고 왼쪽을 오른쪽을 옮겨가는 거 그거 상식이잖아요. 맞죠? 성경은 직장에서 고용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마감일을 지키는 것은 책임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독 없이 일함으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정확한 번역을 하면 보이지 않는 감독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기서 바울은 내가 감독을 위해, 상사를 위해 일한다는 말에서 우리의 진짜 감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감독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는 말로 바꿔도 무관해요. 그 상사가 사무실에 있든 없든, 감독자가 나를 확인하든 안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감독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혹시 옛날에 저 자율학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때 저 철없을 때요, 공부 진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무실에 아이들을 시켜서 선생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고요, 안 계시면 바로 귀가 조치했습니다. 네. 자율학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율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감독받을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들은 정직과 성실 있고 책임감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인 감독자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속임수를 쓰면 더 큰 책임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는 정직하고 성실할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부정한 부탁을 했어요. 그 고객이 괜찮아요. 친구, 감독자가 나갔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들어줘도 안 되겠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진짜 상사가 있어. 감독자가 있어. 그분은 우리 사무실에 절대 안 나가. 늘 여기 계셔. 내 앞에 계셔. 여러분, 이게 우리 태도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감독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 부활로 인도해 주신 구원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무책임한 사람인지를 나누게 되는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성경적 요소입니다. 흔히 많은 일반인들이 눈에 보이는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상사나 감독자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슬쩍슬쩍 보이지 않을 때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감독자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청지기 정신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일을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모든 일은, 모든 성도들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일할 것을 강조하는 코람데오 신앙을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실천운동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청지기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책임을 위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